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빈자리가 더 많은 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빈자리를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사람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갔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참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한 말이에요? 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한 말이에요? 혹시 아세요? 예전에 대우 회장이셨던 김우중 회장이 한 말이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참 넓고 볼 것은 많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브라질에 관한 다큐멘터리인가요? 뭐 해서 브라질의 여러 곳곳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정말 제 눈을 끄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거대한 예수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TV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가서 아니면 뭐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예수상이요, 절벽 가운데 뭐 절벽 같은 데인지 산 같은 데인지 하여튼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에 아주 우뚝 서 있는데 굉장히 커요. 높이만 해도 39.6m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무게가 635톤이나 됩니다. 야, 그걸 보면서 참 세상에는 볼 것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때론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그 느낌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논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큰 물고기는 작은 물에서 놀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큰 물에서 논다. 이 말을 바꿔서 사람은 어디에서 놀아야 돼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디로 유학 보냈어요? 네? 서울로.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외국으로. 외국으로. 왜 그럴까요? 큰 곳에서 많은 것을 보라고. 큰 곳에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 이것으로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사람은 보지요? 마음의 눈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 똑같은 현실을 맞닥뜨려도 느낌이 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봐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나쁜 뭐 형상이 아니야.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에 몇 번 나오신 분은 다 알아. 웬만한 신분은 다 알아. 제목이 뭐예요? 제목도 다 알아. 본문의 제목 돌아온 탕자.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교회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 내용은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더 크고도 놀라운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 있다고 해요. 어디냐 하면 이 멕시코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냉천과 온천이 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물도 나오는 곳에서 뭐도 나와요? 뜨거운 물도 나온대. 같이 나오는 샘물이 있대. 아, 얼마나 신기하고 좋을까.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멕시코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빨래를 할 때 어디에다 먼저 담글까요? 뜨거운 물에 담궈. 뜨거운 물에 담궈가지고 그럼 막 비누도 하고 막 빨래를 해요. 헹굴 때는 또 차가운 물에 촥촥촥촥 헹구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여행하던 사람이 그 아주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머니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같이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우리는 집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이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보일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자연에서 그렇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이 이 여행객이 정말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이 칭찬과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아니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비눗물이 안 나오잖아요. 빨래하는데 비눗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 만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이는 와 정말 좋겠다 라고 보지만 어떤 이는 에이 비눗물도 좀 나왔으면,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사람은 무슨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무엇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저와 여러분이 좀 비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성경이 주는 교훈, 어떤 교훈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혜의 말씀을 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탕자에 대한 비유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떤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요? 아유,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지금 좀 나눠주세요. 뭘요? 재산을.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부터 달라고 하면 부모가 어떨까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부모는 아버지죠? 탕자의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서 탕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그 재산을 물려받자 어떻게 해요?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금방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금방 떨어지지.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누구도 떨어져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져요. 그거 아세요? 참 신기해. 물론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료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 있는 자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떨어져요. 탕자도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설상가상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옵니다. 그랬더니 동냥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 우리를 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죄를 뉘우칩니다.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오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 자신이 다짐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다짐을 하느냐?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가서 살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제는 아들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탕자가 그래도 회개했구나. 회개 안 했으면 어때요? 아이씨, 나 돈 다 썼으니까 잘 사는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빌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지 몰라요. 왜요? 탕자는요, 아프지도 않은 건강한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했던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어요. 얼마든지 다시 가서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탕자가 집에 돌아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누가 와요? 큰형이 일 나갔다가 돌아와. 형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막 잔치 소리가 나. 종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누가 화가 나요? 형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저놈이 뭐가 이쁘다고 잔치까지 벌여줘.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또 아버지가 듣고 나와 봅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서성이는 아들에게 야 빨리 들어가자, 네 동생이 들어왔어. 근데 형은 뭐라고 고백해요? 형은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그래도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이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네 것이잖아. 불쌍한 네 동생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라고 큰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제가 앞에 서두에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하나지만 마음의 눈이 있어서 이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크게 둘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것.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 자, 우리 먼저 부정적인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여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의 등장하는 가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화목한 가정일까요? 아니면 불화한 가정일까요?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아들이 와가지고 재산 나눠달라고 떼쓰고 막 이래요. 행복한 가정 맞아요? 아니죠?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가정은 굉장히 불화한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누구의 등장이 없죠? 아빠가 등장해요? 자녀가 등장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의 등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야! 뭐 이런 콩가루 집안 있냐? 뭐 이런 불화하는 가정이 있냐? 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형제들 간에는 어땠을까요?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아주 좋았을까요? 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아들의 사이가 좋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추측이라고.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느냐? 동생과 형이 아주 친했다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거두절미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친분이 있는 형제지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형은요, 동생을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이것만 봐도 아이고 형제들 간에 뭐야? 우애하지 못하는 가정이구나.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정은 재물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타일렀어요? 아니면 그냥 줘요? 네? 그냥 줬어요. 타일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냐? 자녀를 타이르고 교육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본다면이에요. 아셨죠? 부정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가정은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는가. 아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돈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조금의 권면도 조금의 타임도 할 수 없었던 망나니. 정말 콩가루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끔씩 자녀가 부모를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뉴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콩가루라고 해요. 부모와 자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 가정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눈을 가졌다고요? 믿음의 눈을 가졌잖아요. 성경을 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들을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거 볼 필요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가 있는 가정. 돌아온 탕자의 가정에는요, 용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한번 20절 한번 찾아보죠. 탕자가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발견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듯이 뛰어나서 둘째 아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우연히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날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돌아올 둘째 아들을 기대하며 늘 둘째 아들이 올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한번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콧배기만 보여봐 아주 그냥.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어떤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둘째야 빨리 돌아와.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니? 라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가정에는 용서가 있는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회개가 있는 가정. 첫 번째는 용서가 있는 가정, 두 번째는 회개가 있는 가정. 본문에 보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둘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뭐라고 해요? 회개해요, 회개.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로 살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하면서 그동안의 잘못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째 회개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누구의 회개를 만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 무슨 눈으로 보자고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자, 맏아들,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성경에. 근데 첫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등장을 해요? 씩씩대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화가 폭발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얘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네 동생이잖아.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잖아.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 타이르면서 교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맏아들, 그 첫째 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를 내고 계속해서 둘째 아들을 미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 큰아들은 집 나갔겠네 뭐. 왜? 집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면, 아버지의 교육, 이 내용의 메시지를 듣고 아, 큰아들도 뭐 했을 거다? 회개하고 자신의 욕심에 찬 모습들을 내려놓고 따뜻하게 자신의 동생을 맞아들였겠지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회개가 있는 가정, 회개가 있는 교회, 그로 인해서 용서가 더욱 빛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안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을 긍정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순종이 있는 가정. 네, 순종이 있는 가정. 돌아온 탕자의 가정에는 순종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이 순종의 모습은 끝부분에 등장하게 되는데 형이 어떻게 하죠? 잔치가 벌어져 있는 그곳에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 형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불평을 늘어놓지 않아요. 끝내는 아버지의 권면에 순종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겨서 빛나는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새신을 신겨서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싫다니까요. 나 그냥 아버지 품꾼으로 살게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둘째 아들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해서 입혀주는 옷과 가락지와 신, 그리고 잔치에 동참하며, 얼마나 사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불편하죠. 네. 한 임금이 암행시찰을 나갔대요. 암행시찰이 뭐죠?
옛날에 임금들이 몰래 궁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몇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지역들을 살펴보는 것을 암행시찰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암행시찰을 나갔는데요, 한 거지 소년을 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네? 이 소년을 데려와요. 궁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자신의 양아들을 삼습니다. 비단 옷을 해서 입히고 좋은 음식들을 먹이고. 그런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된 거죠. 왕자. 양아들 됐으니까. 이 왕자가, 거지 왕자가 아침만 되면 가는 곳이 있어. 아침만 되면. 어딜 갈까요? 자신이 살고 있던 다리 밑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왜요? 신하들이 물어요. 아유, 왜 아침마다 이렇게 자꾸만 글로 가세요? 물어요. 세수하러 갑니다. 대답합니다. 왜요? 너무 좋은 곳에서 씻으려다 보니까 불편해. 자신이 늘 씻던 곳, 늘 생활하던 곳, 그곳이 편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속 내용은 뭐예요?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 그럼 불편한 거예요. 둘째 아들도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쩌면 품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조금 마음이 지나고 나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회개했으니까 내가 품꾼으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품꾼의 생활을 하면 더 편했을지 몰라봐.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비단옷을 입히고 극진히 잔치를 벌여서 그 아들을 맞이하죠. 불편했을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제 둘째 아들은 뭐 하는 것을 알았느냐? 아버지의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효구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성경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순종은 뭐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뜻하고는 전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 큰아들의 뜻이었어요? 아니요. 큰아들은 꼴보기도 싫어. 자신의 동생 다시는 보기 싫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큰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으로 큰아들이 어떻게 했을 거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권면에 순종해서 자신의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줬을 거라. 이러한 내용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똑같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긍정의 눈도 있고 부정의 눈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이제는 마음의 눈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늘 어떤 것이든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